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내가 시험적으로 전도자는 자기가 무언가 시도해 보겠다고 말하죠. 그가 추구하고 증명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행복이었습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단어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람들은 어떤 말초적인 자극에 의한 즐거움을 말할 때 보통 쾌락이라고 하죠. 어딘지 모르게 부정적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그건 쾌락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은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쾌락이라 정의하죠. 그리고 보면 쾌락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쾌락은요, 기쁨, 낙 이런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니 기쁨이니 낙이니 하는 이런 단어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세 단어 모두 기쁘고 즐거운 감정,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쾌락, 기쁨, 낙을 한 단어로 묶어서 정리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찾아 나선 전도자, 그는 충동적인 어설픈 시도가 아니고요. 행복의 종점은 어디인지 끝까지 가보고야 말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 같습니다.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금하지 않고 모조리 경험해 보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는 오감으로 느끼는 쾌락은 물론이고요. 살아가면서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까지 아주 만끽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쾌락을 누릴 그 환경과 조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어느 누구의 제재도 간섭도 눈치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마음껏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돈, 내 산. 내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래? 라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최고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전도자가 쾌락의 끝까지 가보겠다는데 누가 감히 제동을 걸겠습니까? 거리낌 없이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자극의 말초를 맛보고 경험한 그의 쾌락은요.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사불성의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매개는 술이었습니다. 그는 술로 인생을 즐기려고 시도했다라고 하죠. 그의 그 행복 찾기는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기분을 즐기는 것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축 사업에 몰두했고요. 공원을 만들어서 각종 과일나무를 심었고 관계시설을 위해서 저수지를 팠습니다. 또한 노예를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도 노예를 낳게 했다고 합니다. 축사남에도 관심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가축을 소유했다라고 진술하죠. 그리고 은과 금을 거둬들였고 노래로 자신을 즐겁게 해봤고요. 여자와 첩을 수없이 거느렸다. 천명을 헤아린다고 하죠. 이렇게 여자를 거느려 봤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 전도자 자신이 말한 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는 뭐든지 해보았던 거죠. 그는 행복이라는 이 쾌락의 바다에 빠져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갈망은 전도자만 시도한 것은 아니죠. 이 땅을 거쳐간 사람들,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 예외 없이 낙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수고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돈 벌겠다고 새벽부터 뛰어다니는 것, 근로 조건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넓은 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 그리고 학문적인 업적이나 종교적인 공로 역시 행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한 애씀일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유형의 그 행복이든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손에 쥐고야 말겠다. 그런 각오 정도는 서 있죠. 단 한 번 살다가는 일회성 인생인데 행복하게, 의미 있게, 만족하며 살다 가야지. 내 행복,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랴. 이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새록새록 고개를 들거든요. 이 전도자의 변덕일까요? 자기 기쁨과 만족에 푹 빠져 지내던 전도자가 그만 재미를 잃고 시큰둥해진 것인지 아니면은 행복을 누리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던 것인지 그런 입안의 음식물이 역겨워 개워내듯이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뱉어내죠. 그리고 그는 인생의 참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행복의 정점을 찍는 순간 더 큰 허탈감이 밀려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게 행복이란 말인가. 더덥기만 하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 자신이 행복이라는 그 파랑새를 잡아보겠다고 온갖 수고와 경험을 해봤지만 결국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은 행복해지겠다고 괜한 수고하지 말아라. 이런 그 충고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하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는 이 말씀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다라고 털어놓았듯이 전도자가 누렸던 행복은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밤낮 없이 연구하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땀 흘린 결과 주어진 그 기쁨과 만족, 즉 행복이 처음에는 기쁘고 신났겠죠. 그래서 더 신바람나게 일을 했을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누렸겠죠. 그런데 이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땀의 보상이요 피값의 대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어떻다는 것이냐? 뭐가 문제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행복이 자연스럽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한 것에 따른 결과, 인과응보라 할까요? 그 방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굴러가거든요. 그게 공정한 것이고 정상이다라고 또 생각하고요. 한때 유명세를 탔던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은 서울대에서 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모두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수재더라고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고시 하나만 합격하는 일도 대단한데 어떻게 3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요. 공부하느라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어머니에게 비빔밥을 부탁을 했는데 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야채와 밥을 잘게 썰어서 비벼달라 라고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식사 시간까지도 절약해서 공부한 결과 얻게 된 것이 고시 3관왕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막노동판에서 등이 휠 것 같이 일해야 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공부가 그런 대로 할 만했다라는 말이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행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과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결과물, 그 공든탑을 사람들은 보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죠. 이것이 사람들의 그 관점이고 관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시도하는 행복은 수고에 따른 삭스를 받은 것이지 은혜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행복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고 온전히 이루신 일의 결과를 사람에게 조건 없이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이 토부라는 단어의 뜻은 선한, 착한, 좋은, 유쾌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낙 또는 행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사람에게 선물로 베푸시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행복에 대해서 헛되다, 덧없다 라고 토로한 것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행복은 겉의 포장만 요란할 뿐이지 속은 텅 빈, 속 빈 강정 같다 라는 의미에서 헛되다, 덧없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행복의 기준과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행복의 개념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전도서를 볼 때마다 전도자도 타고난 본성을 가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일 텐데 그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 잘못 궁금해서 성경을 들춰보고 살펴보지만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안목이 바뀌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짐작만 할 뿐인데요. 전도자, 즉 솔로몬은 평생 세상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인생의 말년에 그 마지막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안이 열리게 되므로 타고난 본성이 아닌, 육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강 헤아릴 뿐이죠. 이 전도자가 추구했던 행복, 그러나 그는 헛되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도 바울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참 행복하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계율을 지킨 것도 아닌데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사람이 심은 게 없는데 거둘 것이 주어진 자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라는 말이죠. 이게 성경의 선언인데요. 대속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대속의 은혜는 사람의 자격이나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대속의 은혜라니
참 다행스럽고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복이라는 의미에서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한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고요. 성경이 약속하는 복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행복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의 그 헛됨을 깨달은 전도자는 대속의 은혜야말로 행복의 정점이고 행복의 종점이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말씀을 전하긴 했습니다만은 전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내용을 시원스럽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전도자는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진정한 행복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이 합리적인 설득이 되겠는가? 그리고 어느 누가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행복을 원하겠는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 할 만큼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할 만큼 중한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금하지 않고 모조리 경험해본 전도자 솔로몬 그가 왜 그리 부러운지요?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은 신앙적인 의심처럼 믿음 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행하는 이런저런 종교 활동은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 지혜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참 인정한다는 것, 글쎄 참 어렵고요. 사람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가능한 것이고 사람은 그분의 일하심에 그저 놀라고 기이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고 또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